원해프 목사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시험.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너무도 실질적이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니까 오늘로 딱 2번 마치겠습니다. 3번 하게 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 시험이라는 주제가 너무도 실질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전체 기간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성회 시작하고 지금 시험 받잖아요, 마귀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군중들이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일생 시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 시험 받은 것을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죠. 자,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요. 시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올 때 시험을 어떻게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빠지면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시험에 빠지면. 들기는 쉬워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 시험에 들게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1절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이 말씀이 좀 애매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가? 마귀가 시험한 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시험이라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있으면 그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 뿐이지 주도권은 성령님이 이끌리셔 시험 받았기 때문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이 테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제가 자주 설명하죠. 그거와 오늘 예수님의 시험과 그 다음에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어요. 자, 메슬로우 심리학자죠.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아주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그 5대 욕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5개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욕구를 거쳐서 1단계 욕구를 거쳐서 2단계로 올라가는, 각 욕구를 충족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1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단계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다, 춥다, 성욕, 이런 것들 다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만족될 때 사람은 안전의 욕구로 가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이거는 자기 존중의 욕구는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가치 욕구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 삶의 가치를 깨닫는 진정, 보람을 느끼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신앙생활이라 하죠. 신앙생활. 그래서 5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예수님이 시험을 딱 견뎌보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3개가. 첫 번째는 뭐예요? 생리욕구는 돌을
떡덩이 만들게 하라.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게 육신적인 시험이고요.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이건 감정의 시험이에요.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짧게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절하라.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 또 다섯 가지 욕구를 인간이 누구나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실까? 또 여러분은 지금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라고요? 육신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언제요? 예수님께서 요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받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배가 엄청 고프셨겠죠? 2절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였다. 그래서 줄이셨다. 배가 고팠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픈 거죠. 이때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굶주렸을 때, 너무너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사탄의 시험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인간이 가장 걸리기 쉬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는 거죠. 사탄은 가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다른 시험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처지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탄은 판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을 지금 돌들로 떡덩이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강력한 초인간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어느 인간처럼 심각한 고통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저 시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저 첫 번째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옆에서 그럽니다. 야,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너 배를 먼저 채워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 아니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게 하는 거죠. 주님보다 더 우선으로, 주님보다 더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게 하는 것.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모든 인간이 거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육신의 정욕, 이 시험인 거죠.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이 떡에 매인 한 인간, 그저 떡 때문에 살아야 되는 한 인간으로 추락시켜버리는 이 사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걸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되는 뜻을 어긋나는 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그럼 여러분은 파란 것이 읽어야죠. 시작.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겠습니까? 좀 큰 소리로 막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떡이 안 넘어간 사람 어떤 말이에요. 그런 우스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여전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인절미를 할 것이냐 백설기를 할 것이냐 싸웠더니 서로 주장했다죠. 먹는 거 가지고. 인절미가 좋다. 할머니들은 입이 약하니까 잘 씹을 수 있는 인절미가 좀 최고다니까. 또 한 집사님이 인절미 아니에요. 입이 끈적끈적거리고 할머니들 소화 안 되고 엉쳐요. 백설기가 좋습니다. 담백하고 백설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전대가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우리가 물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드십시오. 맛집도 찾아가고 잘 드시는데 그 우선순위가 거기에 목숨 걸고 먹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자기의 신앙을 버리진 않겠지만 자기의 수준이 너무 낮아지지 않는, 그냥 한 끼 굶을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또 밥도 80% 정도 먹는 게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가장 인간적인 낮은 단계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과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은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해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마음과 감정을 건드려요. 이제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마귀의 시험 받으니까 예수님 정신이 없어. 어디로 가요? 성전 꼭대기. 예배당에 이러면 예배당 꼭대기에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시험인가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다치시거나 죽으시겠죠. 뛰어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시험 안에는 세 가지 또 다른 시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성전에 대한 시험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지 뭐 올라가서 뭐 다칠까 안 다칠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대한 시험. 또 하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마귀가 인용한 성구입니다. 이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그건 마귀예요. 이 얘기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시편 말씀 91편 마귀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91편에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것은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성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천사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성구를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주니까 안 다치니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안 넘어가시지 모든 인간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시험의 요지는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드시는 능력자. 당신이 능력이 있잖아. 뛰어내려 죽지 않을 거야.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어떤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능력자로 전락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마귀가 초인간적인 능력자로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또 마귀의 작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6절에
7절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신명기 이번에는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험하지 마라. 또 성전에서 이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또 두 번째 실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아마 천사가 여러분을 받쳐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치지 않게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시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예. 그래서 마귀가 떠나겠냐고 해서 이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서 신자들을 시험합니다. 신자의 감정상의 약점을 부추겨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해봐라. 넌 능력이 있어. 가능해. 너는 믿음도 있고 또 은사도 있다며 뭐 한번 시도해봐. 이러면서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너한테도 영광일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감정의 충동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릇 지켜야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인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는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막 그냥 감정상으로 막 환영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충동질하니까 결국은 4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하고 또 바라바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4일 만에 돌아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부축해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서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영의 통로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때 나를 시험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선포기도 제적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입니다. 이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방해하는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8절이죠. 마귀가 산으로, 높은 산 위에서, 여기 보니까 제가 사진 하나 뗐는데 이런 사진,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러면서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고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시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과시욕구.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허상이잖아요. 저 영광을 어떻게 마귀가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딱 보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요, 이거 많이 유혹됩니다. 탁 빨리 머리를 털어야 돼요. 환상. 아니야, 현실을 빨리 돌아와야 돼. 현실로. 이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뭐죠? 절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만국감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욕구거든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한테 절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시험을 한다니까요. 시험을 합니다.
또 마귀의 그 공간 창축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간의 착시 현상으로 밀어넣어서 공간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뭐냐?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공간에 대한 획득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화장실. 화장실한 공간은 아무도 못 와. 또 여러분 편한 공간이 집이야. 아파트든 뭐 가정 집이란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자꾸 넓히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편안한 공간은 어디예요? 국회의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국회란 말이에요. 국회에 들어가면 만사가 될 것 같아. 얼마나 들어가려고 노력합니까? 또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욕망은 뭐예요?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 사람들은 공간을 갈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착시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만족해야 되는 그 공간.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 백악관 들어간다. 인간은 공간이 확보될 때 행복해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도 이 시험에 언제든지 들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가장 넓고 화려한 공간을 허락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인간 영웅으로 만들어. 당신은 멋져. 여기서 뛰내림, 여기서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갖기 때문에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욕구인 자기 존중의 욕구, 또 자기 실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욕구인 종교적인 욕구, 또 우상 숭배를 절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충동하는 욕구. 이 시험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걸려들 일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또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김영일 목사한테 엎드려서 절하시오. 경배하시오. 내가 예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만을. 결국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보편성이에요. 시험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애여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맞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드는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럽니다. 가인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삶을 받으셨는데 가인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죠. 비교의식에 감정도 상하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이게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리셨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도 혼동을 주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바른 말씀으로 마귀의 잘못한 왜곡된 말씀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탁 걸려드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 받을 때 그 환경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떨쳐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막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정말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할 때는 시험에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시험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막 돌파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이 좀 한가할 때 부하들 다 전쟁터 보내고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시험에 걸려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뭔가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동일한 걸로 시험하거든요. 여러분의 약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 약점을 계속 건드려서 또 시험 줍니다. 그 사람이 막 성을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하면 감정을 건드리고, 그 사람이 좀 먹는 거에 약하다 그러면 먹는 걸로 시험을 주고,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하다 하면 또 의지로 시험을 주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인지를 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템테이션인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빨리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저 뒤에 인쇄농구에 보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 있거든요. 한 분씩 가져가서 20장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주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시키시고, 저는 시편 말씀은 있는데 그 신약의 말씀도 좋은 말씀 많잖아요. 복음서나 아니면 교리서에 보면 그거를 10줄 이내로 딱 잡아서 거기에 주어를 바꿔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100% 응답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외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말씀의 능력이 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오늘 아까 찬양 오직 믿음으로 찬양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를 떠난단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주를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떠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리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밭, 돌짝밭, 특별히 가시밭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질 못해요. 왜? 세상에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를 안고 살잖아요. 염려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좋아하고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